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태풍 영향권에 있는데 태풍에 날아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함 가운데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눈이 멀었고 벙어리 된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또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언급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에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이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는데 어떠한 소문이 들리냐면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만약에 그 형제들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단하다, 우리 동생 참 훌륭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밤을 온통 세워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제정신이냐, 미치지 않고야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온종일 군중에 둘러싸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될 때에 건강 어쩌려고 저러다 죽겠다, 제정신이냐, 이제 이러한 평가들을 이제 형제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외치는 중에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을 대적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형제들은 이 예수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들을 대적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을 당하고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까지 비난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귀신 들려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그 찰나의 순간이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에 이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냐면 이 당시 지금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이제 고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도 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지만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심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의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서 그러한 작용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갔느냐,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마음에 그러한 어떤 그 동함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감동이 있었을 때 그걸 분명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운명이 달라지는데, 마음은 분명히 그런 확신이 가는데 말이죠,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 때 얼마나 안타까운 운명으로 접어들겠느냐, 이것이죠.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어. 다 끌렸다, 이거 다 끌렸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굴복한 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돌멩이를 들었었지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현장을 다 떠나가는데 무엇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나야 마땅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현장 중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굴복하는 게 마땅한 처사이냐.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들었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거절하고 오히려 고백 대신에 예수님을 향하여 지탄하는 소리를 날린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죠.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그거 우리가 거절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굳어지고, 더 예민한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두움의 자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들었지만,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거절한 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알량한 자존심.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 놓았으므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기에 힘썼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하게 돼 있느냐면 대적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분명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 안에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내일도 성령 인도함에 따라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불유쾌하고 정말 두려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성령의 능력. 이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적인 그러한 거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통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차단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어떠한 교통을 나누어야 할 것이냐.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 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인데,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그 성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절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떠한 경로이든지 구주를 지적하게 될 때에 그 구주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가 화인 맞아요? 양심이 화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 잘못했어도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경로를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뭘 보내셔요? 빛을 보내셔요. 빛. 여러분들이 빛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빛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빛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태양이 사라지지 아니하듯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밝은 빛,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다가갈 수 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빛을 접촉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한 빗줄기, 나에게 다가오는 빗줄기를 무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 후에 이르러 오는 빛에 대한 식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두움에 빠져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빛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그 빛을 기쁨으로 환대하시고 그 빛을 짜자 더듬거리면서 나아갈 때 더 큰 빛에 이르르게 되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늘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한 생애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실 때에 두드러지게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언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언어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우리의 이 언어 생활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표현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의미한다. 마음의 품성 이상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 우리들의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말은 우리들의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하는 말이나 억측의 말을 하게 돼요. 누구의 충동에 의하여? 사단의 충동에 의하여 시기적인 말 또는 아주 억측.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은 했어요. 사단의 충동에 의하여 그러한 말은 했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해요. 하지만 한번 내가 이렇게 내어뱉은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순간의 충동으로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냐면,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사단의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해선 안 될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충동을 그냥 쏟아냈을 때 그래서 말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말은 우리가 한 말은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그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렇게 인지를 했다 할지라도 일단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잘못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주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상당히 역량 있게 일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많은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가끔 많은 경우가 아니고 가끔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어떠한 집회에서 뭔가 잘못된 표현을 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 교리적인 정체에서 어긋나는 뭔가 잘못된 이야기, 정말 이설에 가까운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합회에서나 이제 연합회에서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또 집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깨닫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또 그 이야기하고, 어떠한 사람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일꾼들이 정말 이 현장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전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말들을 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거나 또한 어떠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어 영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잘못된 표현들은 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그러한 충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데, 억제되지 못하는, 절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입 밖으로 그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단도리 하고 또 단도리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로 이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거의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과 기쁨으로 듣지만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뭐하지 아니할 때, 바치지 아니할 때, 이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충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아니한 어떠한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잘 절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과 기쁨으로 들을 때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뭐 했을 때? 나갔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 사단이 나갔을 때 우리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그때는 언제예요? 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나갈 때, 그때는 언제예요? 예?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는 언제예요? 예? 예. 되게 재미없어요. 여하튼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는 언제예요? 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쵸? 예수님이 영접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쫓겨나요? 마귀가 쫓겨나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귀신 들린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신 들린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라고 마귀의 자녀, 귀신 들린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나면 자기가 있을 곳을 찾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갔어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광야라든지 사막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의 그러한 곳, 광야나 사막은 귀신의 처소로 불리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나갔던 귀신이 광야나 사막이 편치 못하여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44절을 보게 되면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 했어요? 비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이 뭐 했어요? 황금옥이라고 하는 집이 비었어요? 아니면 뭔가 있어요? 이 집이 비었다. 비어야 정상이냐면 비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뭐가 비었단 이야기예요? 이 집이 비었다. 이 집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와 보니까 있어야 할 예수가 없고 그 집이 비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집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건 장식되었다. 그래 귀신이 돌아와 보니 주인이 없었고 귀신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대. 적합한 환경. 그래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려가서 파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한, 아주 참혹한 귀신 들린 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밭에 뿌려진 씨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맨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부글부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결국은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변덕스러운 신앙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냥 기분에 이끌려 뜨거웠다 식었다 냉탕 온탕 들어가는 신앙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늘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간 사람들의 상태는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니. 그러니까 덥거나 차거나 뜨겁거나 차거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결국 이렇게 될 사람들 아무도 없죠?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화요일 예배 참여자들은 결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린 믿음으로 결코 진리를 사고서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나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각간에 깨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 보시고, 항상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운명적으로 한 영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소재되어진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하게 되거든요.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이 순간에도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잡아주신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는 한 우리 예수님이 결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코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놓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사단을 섬기기로 이 뜻을 정하여지, 예?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 누구를 거절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기만 하면 자연히 누구를 경배하는 자로 딱 등록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산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붙어 사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참여하라고 매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말고 또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설교하다 말고 그 집에 달려가서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여,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권고를 해요. 야, 형으로서 말하는데 제발 말 좀 듣자. 가문도 생각해야지, 말 좀 듣자. 너 이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형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과 이 나사렛 동네에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이 꽤나 힘들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랑, 이 가족의 이 심령을 이렇게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필요를 느끼게 될 때에는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서 그러한 안위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제 이 형제들이 이 말을 듣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설득시키면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가십시다. 이 동생 이거 이렇게 내버려둬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설득시켜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4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인간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비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만족스럽지 아니한 관계, 그렇죠? 인간적인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즉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그러한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밀착되는 아주 가까운 긴밀한 관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관계는 믿지 아니하는 혈연적인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 성도들과 나누어야 할 이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끈끈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이 관계가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끈끈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별내교회 성도들의 이 끈적끈적한 사랑은 정말 하나로 연합하는 그 일에 있어서 무한한 자력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고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독.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전혀 용기와 위로가 안 됐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어떤 그 사단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덤벼드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각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셨고,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여전히 나의 피 고통하며 울부짖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형제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내버려 두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정말 열매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러한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간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취를 따라서 가게 될 때, 쫓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미 40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은 후에